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의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쓴 편지가 우리가 오늘 내일 묵상하게 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 많이 담겨 있는데요. 1장 3절을 보시면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우리가 참 잘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무엇이 사랑이고 소망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씩 단어를 더 붙여서 설명함으로써 우리에게 귀하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온전히 붙잡는다고 해도 참 훌륭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에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하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머릿속으로만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이해죠. 믿음은 동사가 돼야 합니다. 믿음은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방향을 정할 때 주님 가신 그 길을 내 발걸음으로 내 의지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높여주셨고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혹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든 높아지려고만 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더 잘 살아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라도 내가 더 잘 살려고만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랑은 결코 자기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만 감정적인 만족만이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의지가 들여져야 합니다. 자기 헌신이 없으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새벽에 주님 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죠. 조금 피곤해도 내가 주님 전에 나가야지. 사랑에는 수고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합시다. 가족들을 위해서 내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라도 더 수고하며 이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사랑이지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소망은 바란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나의 자녀를 바라보며 뭔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인내가 따라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내가 바라는 대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망한다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참아주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그러셨거든요. 우리를 향해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거든요. 그 인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면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오늘 묵상해 보시면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격려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지 수고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라. 얼마나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으면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잘했을 때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계속 힘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4장, 5장에 가면 우리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의 큰 도움이 될 만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4장 3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 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해줘요. 하나님 뜻은 대단하고 크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성도가 성결하게 사는 것.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음행을 행하지 말라. 결국은 내 옆에 있는 자기의 배우자에게 성심성의껏 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른 거 대단한 것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성결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주변 사람들,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할 수 있는 본분을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5장 14절부터 보시면, 넘기셔서 5장 1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사람을 훈계하고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조건을 붙이지 말고 오래 참으래요. 오래 그들을 향하여 참아주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악을 당했을 때 선으로 갚으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무질서할 때는 우리를 훈계해 주셨고 우리가 약할 때 격려해 주셨고 힘이 없을 때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참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 내가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나? 내 삶이 있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나?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출발입니다. 하나님, 저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늘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나를 그렇게 바꿔가 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 발걸음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상황과 조건에 따라 기뻐하는 그 기쁨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바뀌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우리 육신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우리는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우리 일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심지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도 그 뒤에도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때부터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진 않으시니까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발짝 더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